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와 지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전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런 뉴스들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과 현장을 볼 때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는 올바르게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보면요, 근데 현실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좀 먼저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죄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다르게 표현했냐면 미련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현장에 많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의 상태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 영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전인이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오염과 타락과 부패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것이 아니라 죄성의 유혹을 따라서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선택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과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결국은 선이 아닌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없이, 하나님의 이상이 없이, 묵시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그냥 살면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현장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상대적인 진리죠. 그래서 막 바뀌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기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완전하고요, 오류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또한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잠언 30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의 신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리가 없는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담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패가 돼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하는 삶, 말씀 속에 머무는 삶,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련한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슬픔과 근심 속에 있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을 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요,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쓰기도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습관,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람과 세상과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과 세상 것을 의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힘이 있는 권력자들, 사람들, 힘이 있는 그런 세상의 배경들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온 세상의 주권자,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에 있는 말씀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한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고요, 한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줬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한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저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와서 그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면서 그의 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각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배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셨는데 이 연합의 관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되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교회가 함께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속으로 부르신 그 유효하게 우리 내적으로 부르신 그 시간표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생의 시간표가 임하게 됐는데 그것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역은요 어떤 민족이라든가 어떤 혈통이라든가 어떤 신분과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한 몸 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가 됐구나라는 것을 또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체로서 세워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을 여러분들을 교회의 지체로 불러시고 세워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맞는 교회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고 달란트를 다르게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삶 속에서 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이 자리, 이 그리스도 사랑교회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또한 은사도 주시고요 믿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와 믿음대로 우리 현장 속에서 또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똑같은 은사,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보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가 되어 있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계획을 가지고 은사를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사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종교 개혁 시대에 보면 지금부터 이제 16세기죠.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95개조 반반물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는데요. 이 마르틴 루터는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 입을 통하여서 막 믿음의 말을 하고요, 많은 사람에게 또 말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또한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망치와 같은, 사람들이 깨우고 망치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과 언어들이 거칠고요, 또는 단편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필립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와는 다르게 어떤 두뇌와 손의 역할을 했다고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굉장히 거칠고 담대하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명료하고 논리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신학 문서를 만들면서 루터파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길을 닦는 거친 개척자이고 멜란히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향과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합해져서 중요한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썼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능과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손과 눈의 역할과 은사가 내가 하지 않아, 그거 은사를 하지 않아 없다고 해서 발과 귀가 나는 이제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난 이 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지체로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가 너무 부럽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존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반역하는 행위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지혜, 무한하신 지혜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허락해 주시고 주셨고요. 그리고 한 몸 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속에 불러주셨는데 여기서 불평, 불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개의 은사와 역할만 하는 그 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하나의 몸,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다 한 지체 보면 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 사랑교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로서 많은 세상에 또 대구에도 많은 교회 있고 한국에도 많은 교회 있고 세상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전체 전 우주적인 교회로서 전체 믿는 사람들의 교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많은 교회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세계복음을 우리 단체만,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세우시는 지체의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눈이 손들어 내가 널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널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쓰임이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또한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었고요.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또한 교회로서 상호 의존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 속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체를, 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지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날 이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공을 차야 되는데 제가 운동신경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공을 안 차고,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운동장에 보면 그 초등학교에 옛날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쇠로 된 쇠 철망 같이 해서 발을 털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찼습니다. 찼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발이 부러지거나 한 것이나 발톱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톱이 이제 뽑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처음으로 발톱이 뽑히게 됐는데, 발톱이 뽑히니까 이제 전에는 발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발톱이 뽑히니까요, 조금만 닿아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요, 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발톱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걸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는데 발톱이 뽑히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이유가 있구나는 것을 그때 보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 요긴하고 중요한 하나님께 쓰임새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덜 귀히 여겨지는 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귀중하도록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23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에게는 더 귀중함과 은혜와 힘을 주셔서 더 아름답도록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더 뛰어나라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요,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세워주는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워주는 그 언약 공동체, 사랑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의 고통과 영광이 모든 지체와 몸 전체에 거치되고요, 공동체적인 성화, 거룩해져가는 축복을 임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사람들 함께 기뻐해 주고요,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해하면서 슬퍼해 주는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경조사라든가 기간에 있는 모든 행사들인가 그것들을 잘 듣고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돕고 하는 일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과 기관과 부서와 후대들을 잘 보살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도록 성화의 축복을 누리도록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교회에 더 유용한 은사와 질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27절과 30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의 부분이라고 27절에 말하면서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는 다 사도도 아니고 다 선지자도 아니고 다 능력 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병 고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각각의 주신 은사와 직분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직분들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인도함을 항상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와 목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그들을 세워나가도록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주시고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죠. 왜 이렇게 했냐면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열광주의나 신비주의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막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잘못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질서 있게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집중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던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있겠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참된 믿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참된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더 큰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더 큰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은사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은사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개인을 높이고 자랑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높이면서 막 말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서 더 큰 은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면 교회의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데 더 유용한 은사, 더 유익한 은사를 더 큰 은사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와 후대와 또한 많은 지체들을 세우는데 사용하는 더 큰 은사를, 더 유용한 은사를 사모하고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사를 사용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을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모든 은사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와 섬김은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의미가 없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서고요. 심령에 우리 마음과 영혼에 통이하는 자복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높이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와 지체들을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마음이 안 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여름 훈련을 통해서 여름 정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여름 계층별 또한 수련회를 통해서 후대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올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인과 왕과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요,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은사와 또한 다양한 재능과 달란트를 통하여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